일세.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잠시 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간절히 바라는 태도는 참 귀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연약한 자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건한 노력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꽤 거리가 멉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이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선행을 좀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셔서 더 큰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이 생각은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면서 한 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 보지 않고 마치 어르고 달래야 할 못된 어린 아이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꼭두각시처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매우 악한 관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전에 인용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도 아마 비슷한 내용을 인용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 모든 것을 듣고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생각만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력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무게의 중심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을까요? 우리 쪽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게의 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던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상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눈을 통한 방법을 초월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비전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흔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사사시대 후반기에 그 타락하고 부패했던 영적인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지,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시고 외면해 주시는지, 외면해 버리시는지, 이것들을 기계적인 공식을 찾고자 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기계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리나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뭔가
그런 영적인 공식을 발견해내면 좋을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런 특별한 공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자체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심술궂은 그런 분은 또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결과들의 승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시대에도 비록 새로운 말씀이 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악한 자들도 있었지만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며 여전히 지켜나가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말씀은 없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여호수아 때부터 실로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한 300년 조금 못되게 실로에 성막이 쳐져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제사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처소 그리고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처소들까지, 이런 부대 시설들까지 성막의 뜰 안에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거처와 엘리 제사장의 거처는 조금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부르면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켜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켜게 되면 기름이 닿을 그 새벽녘까지 계속 성막 안을 밝히게 되어지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어떤 모양인지 아마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어서 성막 안을 밝히기 시작하면 이 등불이 기름이 닿아서 꺼지게 되는 새벽녘까지는 계속 환하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언제쯤일까요? 아마도 꼭두 새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한참 단잠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간대였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성소 안에서 잤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넓은 의미에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막의 뜰 안에 마련되어 있는 거처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사무엘은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1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요세푸스와 같은 유대의 역사학자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을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가 한 1000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1000년 이전의 일을 쉽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정말로 어린 유아에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청소년기까지 폭넓게 사용이 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그 나이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꽤 성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곤히 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 행복하시던가요? 옆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쿡쿡 찔러대면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혼이 잠든 그 새벽녘에 누가 불러서 깨야 되는데 짜증이 확 나고 성질을 낼 만도 한데, 그런데 사무엘은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바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한 번만 그랬나요? 이건 뭐 똥개 훈련도 아니고 연거푸 그 야심한 밤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일이 이 정도 되니까 엘리 선지자도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앞으로 또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라고 했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곳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따로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용모를 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들은 말씀에 대한 기록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다 보니까 날이 밝은 뒤에도 사무엘은 엘리에게 먼저 가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고, 그리고 부름에 응답을 해서 사무엘은 자신이 들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가지 정도 함께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똑같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거나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별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우리 속에 여전히 간절함이, 뜨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시 거두어 가시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이 얻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허락되지 않는 시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을 필사하셨던 분들, 또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으셨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서 여러 차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던가요? 침묵하셨습니다. 언제나 침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침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외면당하고 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라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 옷을 입고서 혹 우리가 모르는 죄를 따로 범하기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큼은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는 빨리 돌이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님께서 어쩌한 일인지 침묵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 기다림이 정말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잘 참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혹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겨우겨우 우리가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심지어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경우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해 주기가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죄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리고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두 가지 정도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정말로 두려워 떨었는데 아이 사무엘만큼은 좀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한동안 좀 답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의문은 제사장 정도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제사장으로서 정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봉직했던 사람인데 왜 이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지 않았을까 하는 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그냥 진멸해버리고 끝장내버리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비록 징계는 받는 일이 있더라도 정죄받는 일은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나요? 불평하고 원망했나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요나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에 넣는다고 조금 작게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사실 지금 이 구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앞 구절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기분이 나빠서 없었던 일을 지금 지어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피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선언하더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이 선지자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용서받는 꼴은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런 성질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어떤 것들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유튜브에 이게 스냅샷 같은 걸 떠가지고 누가 이런 예언했다 이런 게 뜨던데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훨씬 포괄적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말씀이 예언이다 생각하시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에는 또 시간적으로도 과거도 포함되고 현재도 당연히 포함되고 물론 미래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예언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언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냥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내면을, 신앙의 인격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예언은 현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이 말씀이 미래의 니느웨 성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것이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언의 성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의 초점은 니느웨 백성들의 현재의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자리에서 통회자복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르는 성경의 구분법은, 구약 성경의 구분법은 주후 한 100년경에 분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전에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라고 해서 이렇게 세 구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언서라고 구분되어진 리스트를,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가 포함이 됩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이 예언서에 들어가는 것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우리가 분류하기로는 어떤 성격이죠? 역사서입니다. 분명히 이미 있었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왜 예언이라고 예언서 안에 포함을 시켰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 속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일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예언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 역시 지금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인격의 변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우선적으로는요,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충만한 의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때만을 위해서, 그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혹 마음에 부담이 되실 때가 있으십니까? 혹 기분이 나쁠 때가 있으십니까? 혹 화가 날 때는 없으십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혹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말씀, 내가 생각할 때에 축복이 되는 말씀만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형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잘 되고 복 받는다라는 영적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도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담되고 화가 나더라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며 꼭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감사와 감동의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왜 거리끼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제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맞았지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성취해왔던 학문과 사상의 비교를 해보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괜찮다, 평안하다 말하는 것은, 막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은 축복이나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저주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말씀일까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틀림없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강팍하게 행하면서 이 말씀을 외면했던 자들에게는 저주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66권 성경에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위로나 은혜의 말씀들보다는 우리가 이런 위로와 은혜가 절실한 자들이다, 절박한 자들이다,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말씀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갚을 길 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반복해서 범죄할 수 있는, 실제로 또 그렇게 넘어지고 마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임을 경고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죄악됨에 대한 말씀을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않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거나 체념해 버리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들에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전 장인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요. 아니, 지금이라도 이 엘리 선지자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주어졌지만 엘리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귀에 계속 거슬리는 설교가 있으십니까? 읽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